말씀 5주 동안 좀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큐티란 뭐냐 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기한을 중심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quiet 타임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 또 경건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quiet 타임의 약자로 경건의 시간을 의미한다, 또 조용한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날 건가, 더 잘 건가, 또 일어나서 밥을 먼저 먹을 건가, 아니면 씻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었죠. 또 저녁에도 날씨가 추운데 수요 예배를 갈 건가,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 건가,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걸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죠. 특별히 이렇게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주고 그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형태도 달라지고요.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떤 멘토를 만나서 목회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성, 목회의 형태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늘 그냥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어떤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을 마음의 경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크게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팀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은 뭐냐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를 우리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죄를 짓고 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경향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두 가지의 경향이라 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성과 윤리적이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죄성과 하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이 본성 또 재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재성이라는 본성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이 영성 사이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들이 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강요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든지 꼭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이 우리의 본성인 재성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영성 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래 본성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예쁘게 잘 자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지 고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품 안의 자식이다. 내 품 안에서 내가 젖을 먹일 때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아이들이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꼭 이제 엄마가 하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꼭 엄마가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미친 6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미친 3살이라 그럽니다. 걷기만 해도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냥 머리가 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재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소욕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할까요?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성향을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늘 재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량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지만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들이 경건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향이 우리의 마음 안에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선교단체에서 자원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들과 함께 말씀 훈련을 받고 같이 이렇게 사역들을 계속 했는데 저는 이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시는 이제 이 상주에서 일하시는 간사님들은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자원사역자로 일하고 있을 때 신입 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간사로 와가지고 함께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큐티 나눔을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또 사역을 같이 준비하고 하는데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 간사님이 성경부터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그날 큐티할 본문을 성경 이제 우리 찾읍시다 그랬는데 간사님이 도대체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큐티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데 간사님이 한 30분 동안 묵상하고 나눔하는 시간 동안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큐티를 한다고 성경을 본들 그게 보이겠습니까?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름에 이제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캠프를 하면서 캠프에 많은 이제 자원사역자들이 교사들로 와서 함께 캠프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모임을 진행하면서 매주 하루씩 같이 모임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가장 모이면 먼저 하는 게 또 여전히 큐티 나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큐티 나눔을 하는데 6개월 전에 성경도 찾지 못했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했던 그 간사님이 6개월이 지나니까요.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간사님이 단순하게 큐티만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큐티 묵상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변했던 본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마치 본인의 말하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180도 바뀌듯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상당히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거친데 말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너가 많이 말도 그렇고 얼굴도 사람이 많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해졌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매일마다 출근해서 묵상하고 나눔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성품이 온유해진다라는 말을 본인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렇게 온유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성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기로 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현대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이 이 땅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연단,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육체를 연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 훈련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헬스 해야겠다, 또 운동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들을 투자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대부분 헬스나 나름대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열심히들 다들 많은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체력 단련하겠다고 수요 예배 안 오고 가서 헬스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육체를 건강하게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운동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절실하게 해요. 그래서 매 신년마다 내가 열심히 올해는 운동 한 가지를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그리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뜨겁고
헌신도 어떤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뜨겁습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지 못할까요? 작년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냈는데 나름대로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문조사에 했더니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뭐냐면 기독교가 4위가 났습니다. 4위. 14%로 기독교가 4등이 나왔어요. 뭐 천주교, 불교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독교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가 4등을 했어요. 3위가 누가 있냐? 엄불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재밌는 게 뭐냐? 엄불교가 뭐나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익산 사람이나 좀 전라북도 분들은 그래도 엄불교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엄불교 하면 엄불교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청주 그 교회에 바로 위에가 엄불교 교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불교 교당이 있었는데 원래 그 자리가 기무사 자리였어요. 기무사. 예전에 기무사 자리였는데 이제 기무사가 철수하면서 엄불교가 그걸 사가지고 교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늘상 보는데 그게 종교시설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엄불교는 사람들이 뭔지를 잘 몰라요. 도대체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엄불교는 그런 18%가 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엄불교는 18%를 얻는데 열심히 했던 우리들은 여러분 14%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18% 나올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뭐 복음 전하는 게 멈추지 않고 회의까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종교가 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일어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는 게 아니라 악평을 왜 우리는 듣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더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악평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사랑 그러는데 교회가 사랑 그러고 용서 그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풀면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화해할 길이 없어요. 지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가 싸워가지고는 절대 교회 안에 있는 또 노예나 총회 재판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가 끝나냐면 세상의 재판에 가서 재판해야지 끝이 납니다. 그것도 반드시 교회들이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꼭 대법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끝이 나요. 끝나고도 수용하지 못해서 여전히 싸워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용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 배워버렸어요. 사랑을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말로 배웠어요. 말만 사랑하지 삶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봐야 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또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꼭 뼈가 있는 말을 해요. 가시가 있는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말씀을 배우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린다고요. 제가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크지 않는 교회인데 무엇을 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는 자람터 사회 같은 경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성품 훈련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공동체 생활하는 훈련들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이 제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목사님은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동체 훈련한다 그러면 목회자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이나 성도들은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부모님이면서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과 진짜 놀아요.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진짜 논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진지하게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해요. 적당히 내가 게임 진행하니까 너희들은 게임을 해라 한 게 아니라 같이 게임을 같이 하면서 혹시 게임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또 게임하다 보면 내가 이겼네 네가 졌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서로가 서로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아주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막 야단을 치지 않아요. 같이 그냥 친구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품이 자라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먹고 배우고 그곳에서 같이 뛰어노는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이제 저녁까지 다 같이 하고 먹고 이제 흩어져요. 부모님들이 그럼 퇴근하고 오면 그러면 부모님들도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크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삶의 행복감과 변화들을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또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부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들이 공부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성도 잘하지만 인성도 더 나가서 영성도 더 나가서는 아이들의 감성도 그리고 이런 사회성들도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누구 한가가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삶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인생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성품과 불경건한 사람의 성품이 있는데요. 먼저 불경건한 사람의 성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불경건한 사람의 성품이 몇 가지인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두 번째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향성이 여러분 우리들이 성숙하고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방금 18가지의 불경건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우리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은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월이 간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도로 여러분 이것들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도로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하는데 더 고상하게 교만하지 않은 척 교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은 이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건한 사람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은 오히려 강화된다고요. 그 불경건한 삶의 모습이 더 성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면 어떤 성품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금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만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이 뭡니까?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제일 먼저 떴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히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있는 은성수도원을 들어갔는데요. 거기를 들어가니까 일주일 동안 침묵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요. 이제 그 수도원이 이제 때로는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간 주간이 침묵 기간이에요. 침묵.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각자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딱 그 시간이 되면 종을 치면 와서 차려지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할 사람만 설거지하고 나머지는 또 가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에 그냥 수도원 건물이 있고 또 개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밭이 있고 이런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개 외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처음에 하니까요. 처음에 제가 가니까 당연히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뭘까요? 국을 떠주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말도 해주지 않고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읽으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밥을 받자마자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는 거예요. 또 아차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차 했는데도 또 밥 먹고 이제 또 설거지하는 사람은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는데 나도 모르게 잘 먹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하는 거조차가 안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만 해요. 그러니까 침묵 기간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보면 저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지요? 아니요. 성경을 보는데요. 잠많아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난생이 처음이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뜬금없이 새벽에 3시 되니까 일어나고 종쳐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되니까 완전히 컨디션이 내가 사는 일상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성경 보고 있으면 분명히 성경 받는 나도 모르게 코 박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봐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일 정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그제서야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제가 6일 만에 내려왔는데요.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내려와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심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요, 목사가 되면 말씀 올 것 같죠? 아니요.
신학교 가면요 말씀 볼 것 같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요 성경 보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구도 성경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졸업할 때까지 성경고사 봐서 일정한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고사 패스 점수가 60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학년 졸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성경을 패스를 못해가지고 60점 못 맞아가지고 졸업을 못해요. 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전도사님 졸업한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다 전도사님 축하한다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졸업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성경고사 패스를 못해가지고 전도사님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는데, 목사님 성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작 자기 교회 전도사가 졸업식을 못해가지고는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신학교는 누가 성경 말아 기도해라 안 가르쳐줘요.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교 나오면 성경 알 것 같잖아요. 몰라요. 안 가르쳐주니까요. 스스로 공부하지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 큐티는 경건 훈련의 기본이다. 아침에 우리가 30분 정도 큐티를 합니다. 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밑에 쪽에요. 여러분, 그런데 30분 정도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아주 탁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큐티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자, 큐티 정의를 해봅시다.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큐티 정의를 한번 해보면, 자, 큐티는 가요 타임으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내게 말씀하시는 뜻들을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간단히 정리하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고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가벼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쉽게 연애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왜 쉽게 연애하고 쉽게 헤어진지 아십니까?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맞추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에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먹기 싫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먹어요. 나는 뭐 그거 하기 싫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남자아이들은 나는 술집 가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카페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기 원하는 카페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 하나 좋아진 것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또 하나 해야 되고 주고받기를 원하죠. 그게 성숙한 것 같지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따져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연애도 하지만 쉽게 헤어져요. 왜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맞히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맞다 그래요. 안 맞다. 그것을 또 교묘하게 말하면 성격 차이. 여러분, 쌍둥이도 성격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와서 내가 필요한 거 얻고 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으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다운 삶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다운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요런 큐티는 무너진 나의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훈련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큐티의 역사는 뭐 특별히 안 다뤄도 될 것 같고요.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왜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큐티에 다양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적 치유들이 일어나요. 제가 목회 상담학을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는데요. 제일 먼저 목회 상담학을 배우는데 첫 번째 시간에 상담학 교수님께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자신의 가장 단점,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누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거 뭐냐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놀라운 것은 컴플렉스를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요. 종이 한 장이 부족하더라고요. 컴플렉스 덩어리들이에요. 신학생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데, 그걸 쭉 생각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조차도 너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뚱뚱하면 아유, 사람 보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익산에가 한 작가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흙으로 작품들을 만드는데, 그분은 작품들을 다 어떻게 만드냐면 다 통통하게 만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보면 사람이 포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통한 사람들이 얼굴을 짜랗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처는 다 통통합니다. 그러면 다 얼굴이 인자하죠. 그러니까 그 작품들이 다 통통한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왜 사느냐?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하고 그냥 집에 두면 그냥 풍성해진 것 같아서 작품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작품만 만들면 뭐든지 다, 사람을 만들어도 짐승을 만들어도 다 통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보면 아유, 살 좀 빼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작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작품으로서의 우리 가운데 주는 영감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컴플렉스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심볼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본인의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들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자아상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기도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순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큐티의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묵상하고 좀 같이 나눔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좀 생각하겠는데요. 우리 잠깐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